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상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빼면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이 헐벗고 못 먹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으면 당연히 나누어 주고 도와주며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인간 중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한다고 해도 악한 것을 멈추고 선한 것을 택하여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유리한 것이 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때로는 자기 쇠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비로소 상식적인 신앙, 인간의 기본 도리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32장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적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해보려고 애쓰며 이집트의 구원군을 요청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패망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왕을 모독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니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더 이치에 맞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고 먼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즉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랬던 시드기야가 아니고 나라의 패망을 선포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예루살렘의 패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래왔던 때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첩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심판을 요구해 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패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의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진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분노와 노여움으로 그들을 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6절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의 심판을 받고 패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죄와 악을 수술하여 제거해버리고 그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았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십자가 그리고 그 후에 부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싶고 십자가는 늘 차후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결과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쉽게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치유, 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 앞에 꼭 이런 말을 추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인간의 도리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과정을 인내하며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도 우리와 동행하고 또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멈추고 각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인간의 도리를 한다고 하며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을 원하면서 나는 온 마음으로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는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려는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보다는 현재의 편안함과 안전함에 매달려 주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주님의 칼보다는 잠깐 상처를 가릴 수 있는 반창고를 구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선호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공의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찾으며 듣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한 발을 담대하게 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